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 넉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 성령 강림주일 즈음 해가지고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성령과 관련된 우리들의 표현,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몇 가지 성령과 관련된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확인해 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16절 맨 앞에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 누구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가장 먼저 이렇게 받아서 읽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또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몸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보통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몸으로 언급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자체가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냐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전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건물입니다. 건물. 솔로몬 성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같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자신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집, 건물 안에 머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어마어마한 분이시지 작은 집,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용납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장소도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다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하는 장소로 이것을 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향하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거기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려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로 세워진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서 지은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예배당 또는 건축관, 교육관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그걸 갖다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잡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건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은 될 수 있어도 성전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성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걸 강조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7절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삶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 때 각 나라의 온갖 우상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대사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신을 성적으로 자극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에게 뭔가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신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항상 남창과 여창이 있어가지고 몸을 섞어서 몸을 섞는 걸 통해 가지고는 뭐 어떤 영적인 무엇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고대사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교인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일부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태도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기 전에 가졌던 세상에 속해 있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내 욕심, 내 욕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뒤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삶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그분이 다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기준과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냥 원수는 미워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또 내 비즈니스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표현하면 창녀의 지체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창녀의 지체로 아닌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이 뭐냐?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할 때나 누구랑 대화를 할 때나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할 때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개인적인 누구와의 어떤 만남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슬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근심하고 슬퍼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스스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들이 어떻게 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한 이유가 저러다가 나한테 무슨 손해가 끼치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근심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 한 가지예요. 자녀들의 삶이 망가질까봐, 자녀들의 삶이 지옥을 경험할까봐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망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결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물질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가진 사람들이 가졌다고 위세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삶의 처지가 불안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다가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제가 이따금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유튜브를 자주 보냐면 젊은이들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의 삶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젊은이들의 힘든 것을 교회 가서 다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얘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은.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뭔가 번듯한 뭔가 있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갑니다. 청년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실 분은 누구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말에 관한 것이에요. 말에 관한 것.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말이 예뻐야 됩니다. 말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복이 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 독한 말, 분노 가운데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이런 말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생각하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뉴스라고 하는 곳에 보면 가짜 뉴스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머리가 다 어지러질 정도로 악한 말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아무 얘기다 막 합니다. 근거도 없이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죄인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에 환호성을 질러요. 막 거기에 막 돈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가 됐든지.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에게 함부로 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상대방이 좀 험한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험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만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막 공격하고 물어뜯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들에게 유익이에요. 육신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조차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올린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칼럼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오래 산 가족조차도 그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요. 누가 협력해 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셔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원수 맺고 날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그럴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권리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